생각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신경 모든 불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눈을 들어 주목이 하소서. 통치자,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네, 할렐루야. 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비추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들을 시간인데요. 전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상일 목사입니다. 어디냐고요? 여기는 1층 사무실인데요. 저희 교회 간사님들이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사무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중에 나와서 목양하시는 그러한 곳이네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소식을 전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 계시면은 현장 예배에서는 등록지를 작성해 주셔서 안내위원에게 그렇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인터넷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등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서식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성 공동체 이제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의 그러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 금요 파워 찬양 기도의 시간이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한 주간의 고민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부가 격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능한 경우는 온 가족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과 고민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3층에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 생년월일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할 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급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정보이니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 인터넷 유튜브 강의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 45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생방 이후에 또 언제든지 저희 세존천성교회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또 필요하신 그러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것을 다시 가르치니까 저도 또 마음에 기쁨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오후 30분, 1시 30분에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녀선교회 회장님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김하준, 노윤지, 정하엘, 임재분, 김명숙, 오다연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며 그로 나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일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1층 세존천성교회 1층 사무실에서 이상 하상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영상 잘 봤고요. 우리 지금은 드린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어려움대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고 땅에서 채워져야 될 그러한 모든 필요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건강도 관계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제3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월요일은 목회자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매번 휴일이 다가오면은 즐거운 휴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그러한 생각을 매일 하면서
그렇게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하루, 아니 하루뿐만 아니라 화요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돼서 화요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머리에 이제 편두통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몸도 힘든 그러한 한 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부가 다투었기 때문인데요.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쉬기는 쉬었지만 쉬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그것이 휴식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자녀들과 시간은 보내긴 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고, 저도 자녀들에게 짜증을 또 내기도 하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그러한 한 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최근에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좀 그렇게 각색하고 리메이크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사실 드라마라든지 영화, 음악, 예술 이러한 부분 문화적인 요소들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습니다. 책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좋은 영향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법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거예요. 이혼 소송 뭐 그런 차원에서 드라마를 봤을 것 같고,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 드라마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봤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별하게 되고, 그러므로 정말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화도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이 주도하고 역사하는 문화도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또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CD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팝 음악들, 여러 가지 그러한 힙합, 랩, 그러한 것들에 좀 많이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앨범들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음악을 사랑했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 가기 전에 잠깐 그 자퇴를 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러한 시간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제가 그 한 달 중에서 이틀은 막노동을 하고 또 이틀은 찹쌀떡을 팔았어요. 그래서 번 돈 한 20만 원 정도를 CD 사는 데 거의 대부분 한 15만 원 정도를 CD를 사버렸어요. 5만 원은 남기고.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고 참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데도 제 마음은 정말 뿌듯하고 그랬죠. 그래서 CD가 나중에 한 500장, 600장 정도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 CD 가운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그 성적인 그러한 음란한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를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욕이 막 담겨져 있다라거나 그러한 증오심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뿌듯해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마귀가 원했던 관점으로 보면은 막 뿌듯해지는데, 이게 청년이 되어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좀 조금씩 깊어지는 관계로 하나님께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런 모든 CD들을 다 파기 처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삶이 불행해지거나 이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더 행복해졌어요. 더 기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화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읽는 것이 나의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에 문화와 아주 동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충분히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부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 그것이 부부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내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성 공동체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창세부터 존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이든지 아니든지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그 배우자를 언제 주셨냐?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노력과 땀으로 얻은 배우자,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심어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에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that's it.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신 사람으로 만족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한 부부의 관계에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로 말미암아 본인이 생각하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일지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쁘게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천성 공동체 안에서 또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부부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라는 것은 혼인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와 절교해라가 아니라 그 부부의 세계 안에서 온전한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독립성과 주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independent라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는 것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내 감정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체성, 신앙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부모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에게로부터 그렇게 독립하게 되고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자야 되고 내가 재워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먹고 먹이고 자고 재우고 사랑받고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신앙관, 독립적인 신앙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가 나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신앙의 전통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체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는 어떤 그런 사랑이나 애틋함과 마음의 흥분, 두근두근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그 고백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할 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라는 거예요. 나아산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주체성이고 독립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뭐 이러한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원어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부부의 세계의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이혼한 남편이 전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장면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정말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반응하고 막 음악이 흐르고 막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어떻게 연출되어졌든지 간에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나요? 기뻐졌나요? 잘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드라마가 묘사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극 중에 이제 그 캐릭터 이름은 모르겠고 김희애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와 그 아들의 관계도 막 힘들게 됐고 이상하게 됐고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성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뭐 자위 행위라든지 아니면 불륜이라든지 이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책감, 부담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난 느끼지 않아. 이건 너무 당연한 그런 인간의 생리적인 부분이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대감의 어떤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의 쾌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맞바꾸는 것들이 너무 소중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 안에서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기쁨,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더 깊은 연대감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그 감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오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을 줍니다. 나에게 힘든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나 증오나 화나 아니면 나에 대한 그러한 지나친 부정적인 생각, 죄책감, 자기 연민이라든지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륜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자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행복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 사람이 주지 않아. 라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는 이혼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불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유로 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유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애틋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에는 그러한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는 그러한 이 사랑의 감정,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가문이 중요했어요. 가문. 저 사람의 가문과 이 우리의 가문이 계속 그러한 연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사람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이 가문의 연대성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러므로 그것이 혼인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자, 고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부부의 세계는 단순히 그 한 시대에 그 필요하고 또 유행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쉽게 깨어져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서 좀 길게 제가 문장을 길게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저 사람이 만들어주고 있어 라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가치관인데, 이 시대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만들어낸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 하나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귀한 부부의 세계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뭐 사랑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단순히 그냥 사랑의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혼인의 생활을, 관계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유지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 보면은 참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 맞아. 그게 다가 아니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 때문에냐, 아이들 때문에냐, 가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그 시대의 필요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세계 안에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셨,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죠. 물론 자식 때문에, 정 때문에도 좋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혼인의 관계를 그렇게 억지로나마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부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부부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서로 이기려고 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당장 이기는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기고 배우자도 이기고 가정들도 이기는 윈윈윈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마음의 뿌듯함을, 그리고 마음 가운데의 만족과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월요일에 다투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휴일도 망치고 그냥 lose 모든 것들이 다 졌어요. 왜? 내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오해받은 거,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의 타이틀을 받아야 되지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냐.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한 모습이 인정되게끔 막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했다. 그런데도 내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것이 막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쉬는 것이 되지 않고 다시 그렇게 막 화를 냈던 것이 막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막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살갑게 하기도 참 부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lose situation이에요. 다 지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내가 이겼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막 이기려고, 내가 오해받는 것을 막 억울했잖아요. 나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돼. 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면서 내가 막 그러한 옷을 챙겨 입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벌거벗지 않고 벗지 않고 그런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막 챙겨서 입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휴식이 정말 휴식이 될 수 있고 나와 자녀들과의 그러한 시간이 정말 퀄리티, 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체면이 살고 내가 인정받고 왜 나를 오해하냐, 내가 막 그렇게 나의 위신의 옷을 입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군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시기 원합니다. 내 감정을, 내 그러한 격한 감정을 내가 누르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벌거벗은 그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데이빗 차 선교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줘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기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도 이겨본 사람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4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그러한 위신의 옷과 체면의 옷과 그러한 나의 권력의 옷과 나의 명예의 옷을 안 입어도 내가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고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러한 경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넘어질지라도. 지는 사람은 맨날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한 부부의 세계에서 내가 그러한 갈등과 개인의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정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다른 그러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욕망, 불륜과 그러한 외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2번, 3번, 4번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상대방도 이기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시면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게 된다면은, 뭐 정 때문에 산다, 가족 때문에 산다, 뭐 자녀들 때문에 산다, 뭐 이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기시는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세계 그 구조대로 살아가는 그 나의 그러한 욕구, 욕망, 그러한 옷들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워나가고, 또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수용해 주기를 배워나가면서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가정 가운데에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고 실망이 아니고 적대감이 아니고 죄책감과 부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부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의 주체성과 독립성,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온전히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육체적인 연합, 그것이 부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입고자 하는 명예와 위신과 그런 권력과 힘의 옷들을 다 입지 않고 벗어 던져버리고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천성 공동체 여러분들의 부부의 세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배우자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만족함이, 당당함이, 기쁨이, 행복함이 넘쳐나는 부부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부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축복되고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신앙과 독립적인 신앙, 이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기게 되며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이기게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성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러한 부부의 세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습관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천성 공동체 그러한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신 부부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그 구조대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부부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천성 공동체 부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